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위협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며 보고 들은 구원을 증언했던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는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 복음을 숨기고 주님의 이름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할 때가 많았습니다. 다시금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최고로 여기며 반드시 전해야 할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평범한 사람임에도 담대히 말하는 것에 놀랍니다. 그들은 사도들에게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 뒤 다시 위협을 받고 풀려납니다. 첫 번째, 담대하게 말함 13절부터 14절입니다. 공회에 모인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권력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하여 예수의 복음을 담대히 증언합니다. 그러자 그들을 무시하던 공회원들이 놀라서 비난하려던 입을 다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확신 있고 진실하게 전할 때 그 담대함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진정한 담대함은 내가 은혜로 받은 구원에서 나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주님이 내게 거저 주신 은혜를 확신합니까? 이 은혜를 말과 행동으로 담대히 전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을 다시 찾아와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실패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그의 마음에 뿌리내렸을 때 그는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이나 권력자들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힘입니다. 우리가 행한 선행이나 의로움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진리가 우리 마음 깊이 뿌리내릴 때 우리는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진정한 담대함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구원의 은혜에서 나옵니다. 이 은혜를 확신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 은혜를 담대히 전합시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시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경고를 받는 이유 15절부터 18절입니다. 공회원들은 예수의 이름이 백성 가운데 퍼지는 일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 주의 일을 한 뒤에 이런 경고를 듣는 것은 억울한 일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따라서 주의 일을 하면서 비난과 조롱과 경고를 받는 것은 내가 예수님 편에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주의 일을 하고서 위협과 경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부정부패를 거부했더니 승진해서 밀려나고 따돌림을 당합니다. 어떤 분은 가정에서 신앙을 지키려 했더니 가족들로부터 핀잔과 반대를 받습니다. 또 학생들은 학교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했더니 친구들로부터 너무 진부하다고 재미없다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와 위협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낙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 있다는 확실한 증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 마음을 정직하게 점검하셔야 합니다. 혹시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최고 가치가 될 때 우리는 어떤 경고와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보고 들은 구원 19절부터 22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더 이상 세상 지도자들의 위협과 경고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도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경험한 구원을 가족과 이웃, 더 나아가 모두가 받아야 한다는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이처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에 근거한 확신이야말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비결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구원을 최고로 여깁니까? 내가 보고 들은 구원은 무엇입니까? 이 구원을 반드시 알아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상의 성공, 재물, 명예, 인간관계 등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그것들이 구원의 가치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모든 세상적인 권위와 위협 앞에서 구원을 최우선으로 여겼듯이 우리 또한 주님이 주신 구원이야말로 우리 삶의 가장 귀하고 영원한 보물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시며 우리 각자에게 구원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위기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절망 속에서 소망을 발견한 그 순간들이 바로 내가 보고 들은 구원의 실제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변화된 삶을 보고 들은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도 개인적인 구원의 경험과 간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생생한 경험이 바로 우리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웃이 이 구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소망으로, 방황하는 이들에게는 바른 방향으로, 죄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용서와 자유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 즉 우리가 보고 들은 구원의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에 근거한 우리의 증언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확신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 의뢰함으로 세상의 경고와 위협을 잘 받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가족과 이웃을 향한 구원의 간절함을 저희 마음에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